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12사도들을 세우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사도들에게 주시는 4가지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39절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 진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려는 맹인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0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는 결국 선생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높아질 수 없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41절부터 42절에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빼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진리의 빛 아래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는 자로 겸손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맹인에게 이끌려가는 맹인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형제의 잘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쉽게 분노하며 정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제대로 배우며 따라가는 제자는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로 겸손히 서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 속에 참된 진리의 빛 아래 있는 제자의 복된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43절부터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아멘. 이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과가 열린다면 사과나무고 포도가 열린다면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성품과 삶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누구를 따르는 존재인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을 하고 다녀도 화려하고 많은 이파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도 결국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습관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교정하고 수리하고 변화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며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인 척 얄팍하게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려 참으로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욱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6절부터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님 부르짖으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믿는 척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면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온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이용하며 취미생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겸손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냥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능력 있는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